민수기 8번째 시간으로 신명기 2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을 저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는 총 36장까지 되어 있는 책이고 크게 보면 두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1에서 25장까지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들의 내용이 나오고 반역해서 이제 38년간 광야를 돌다가 다 죽게 된 후에 26장부터 36장까지 출애굽 2세대 인구조사를 다시 하고 이제 다시 시작되는 부분입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그동안 1에서 10장까지 광야 진군, 그러니까 그 출급해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거기서 성막도 짓고 말씀도 받고 준비한 후에 이제 광야로 이제 행진해서 약속의 땅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이 1장부터 10장까지입니다.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이 준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기억하십니까? 거룩, 정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 백성의 진군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건 정결입니다. 광야 나아갈 때 뭐 이것저것 챙길 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런 거 성경에 기록하지 않으시고 거룩해라, 정결해라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저기 뭐 큰 집에는 뭐 여러 그릇, 뭐 금그릇, 은그릇, 뭐 여러 그릇이 있지만 하나님은 언제나 깨끗한 그릇만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의 사역에 있어서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 유일한 것이 뭐냐면 정결입니다. 깨끗해야 합니다. 어떤 그릇인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내 그릇의 모양과 크기, 또 우리 교회의 그릇과 모양의 크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다 그릇이 다르고 누가 누구를 흉내내거나 따라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금그릇이든 질그릇이든 하나님은 깨끗하기만 하면 사용해 주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래서 우리가 깨끗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자, 그럼 정결이 뭐냐? 저희가 이제 그 지난번에 19장 붉은 암송아지 정수를 만드는, 깨끗하게 만드는 물을 만드는 붉은 암송아지 제2에서 거룩의 핵심이 뭐였냐면 좌로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너무 거룩으로 나가도 안 되고 거룩에서 너무 벗어져도 안 됩니다. 예수님으로부터 너무 멀어져도 죽지만 너무 가까워져서 예수님이 데려오려도 죽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날 이게 감이 안 오실 수도 있는데 그럼 도대체 뭐가 거룩인가? 쉽게 얘기해서 뭐 하나님 떠나는 것 그 거룩한 거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이 되려도 하는 것도 그게 이제 부정한 건데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잘못이 뭐였냐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제 부정해진 것입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 건데 오늘날 이걸 저희가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선악과를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내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자가 되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가 정말 조심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면 알수록 분별력이 생기면 생길수록 심판자가 되는 걸 조심해야 됩니다. 저희가 다 심판자만 있으면 다 하나님 되면 이 교회는 죽는 교회입니다. 왜냐면 그럼 싸움밖에 일어날 수 없습니다. 서로 내가 옳다고 싸워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 판단은 언제나 우리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됩니다. 냉철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최종 선과 악의 판단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중심까지 꿰뚫어 볼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근데 종종 교만해지면 내가 마치 다른 사람의 속을 알고 있는 것이냐 말하기 쉽습니다.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하게 이런 정결함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뭐 도덕적으로 뭐 이렇게 이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 11장부터 25장까지는 언약 백성의 끊임없는 실패가 나옵니다. 이 얼마나 심각하면 모세가 중보하지 않으면 진군 자체가 불가능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 실패에서 저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불만과 불순종이 이 공동체 바깥에서부터 들어온다는 겁니다. 바깥에서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영향력이 적은 사람들부터 외인부터 점점점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안쪽에 누가 있냐면 리더들이 있습니다. 모세와 아론 그리고 12지파의 그런 우두머리들이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공동체는 외부에 있는 적이 강해서 무너진 적이 없습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가 언제 무너지냐면
공동체의 죄 때문에 무너집니다. 공동체만 거룩하면, 공동체만 깨끗하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중심에 있는 리더일수록 이 불평과 원망을 조심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세상 사람들이 불평 원망하는 거 당연합니다. 믿음 별로 없는 분들이 세상에 영향받아서 불평 원망하는 거 괜찮습니다. 근데 점점 안으로 들어와서 리더까지 불평과 원망에 사로잡히면 이제 이거는 망하는 길입니다. 이게 민수기에 나오는 얘기고 구약 선지서에 계속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리더들일수록 정말 이걸 깨어서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약속해주신 그 땅을 향해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과거 애굽의 그런 기업들, 애굽의 그런 습관들에 붙들려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그 땅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고 하나님 주신 땅이 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과거에 계속 붙들려서 불평하고 원망하다 보면 약속의 땅에 나아가지 못하고 광야를 돌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 주님 주신 땅으로 나아가려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전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 오늘 21장부터 24장, 원래 이제 25장까지 하려고 했는데 매우 너무 많아서 24장까지만 하겠는데, 이런 이스라엘의 불평과 반역으로 인한 그런 절망과 심판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이 희망을 보여주십니다. 소망을 보여주십니다. 2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민수기 14장을 보시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는 이 12정탐꾼의 임무가 뭐였냐면 보고를 하는 것이었는데, 그 중에서 이제 10명의 이런 부정적인 보고로 인해서 이 10명의 이 정탐꾼들이 다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음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리더들이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을 받았던 것이고, 그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흔들어 놓으니까 전 백성이 이제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너는 이제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제서야 깨닫고 아이고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다시 올라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미 결정됐기 때문에 그때는 또 올라가면 지는 거였는데 억지로 올라가다가 패배를 당합니다. 근데 이 패배당했던 지역 이름이 뭐였냐면 호르마였습니다. 14장 마지막 절에 보시면. 근데 오늘 본문은 불순종한 출애굽 1세대가 38년 광야 생활을 다 끝내고 이제 1세대를 대표하는 아론이 20장에서 죽은 후에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불순종한 1세대는 심판받아서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가 놀랍게도 1세대가 패배했던 바로 그 호르마라는 곳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다. 이후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에서 계속 이제 연전연승, 하나님이 함께해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승리가 그러니까 출애굽 2세대가 의롭고 1세대보다 더 훌륭하고 이래서 주어진 승리가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어지는 4절 보시면 저희가 읽었지만 이 다음 세대도 똑같이 부모 세대처럼 불평, 불만을 시작합니다. 결국 이 승리는 뭐였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언약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선물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때로 우리 삶에 아주 기적과 같은 승리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교만해지면 망하는 겁니다. 북이스라엘이 이제 저희가 다 배웠죠. 아수르에게 망할 때에 더 약했던 남유다를 구해주십니다. 근데 이게 남유다가 북이스라엘보다 더 의롭고 더 훌륭했기 때문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한 일종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근데 남유다가 자기들보다 더 힘도 세고 돈도 많고 잘 나가던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 중에도 자기들이 명하지 않았는 것을 보면서 어느새 교만해집니다. 결국 남유다도 140년 후에 바벨론에 의해서 끔찍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사람이 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잘 나가다 보면 오만에 빠지게 되고, 오만에 빠지면 내가 하는 일이 다 잘하는 일인 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징계하실 때 먼저 그 사람을 오만에 빠뜨리십니다. 그리고 그 죄를 만천하게 드러나게 하신 다음에 버림받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정말 무서워해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절대로 승리에 도취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승리 주셨을 때 도리어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야, 이거 위험하구나. 내가 지금 잘 나가는데 이게 내가 잘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지.
정신 차리고 고개를 푹 숙이고 겸손하게 나가야 됩니다. 승리에 도취되는 순간 즉시 마귀의 덫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호르마의 승리,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21장 4절에서 이제 9절 보시면 제가 함께 읽은 부분이 노뱀 사건이 나옵니다. 호르마에서 승리할 때 보면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잘 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다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불평하게 됩니다. 이 고질적인 불평, 원망의 습관이 아직도 남아있던 것입니다. 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를 하찮은 것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만나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아주 특별한 양식이었습니다. 만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과 그 섭리를 상징하는 그런 음식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어느새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과 은혜를 망각해버린 겁니다. 이게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는 순간 옛습관이 올라오고 불평, 불만, 원망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우습게 여기면서 옛습관으로 돌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불뱀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만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아닌지 스스로 잘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혹시라도 내 안에 어떤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하찮게 여기는 죄가 자라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딴 생각하지 마시고 내 안에 어떤 불평, 교회에 대한 원망 이런 거 있으시면 내 안에 이 죄 자라고 있는 겁니다. 이 죄를 제거하지 않으면 불뱀의 심판이 임합니다. 이 불뱀 심판을 어떻게 피할 수 있습니까? 보시면 모세가 이제 중보를 하고 하나님 명령대로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달아서 이렇게 답니다. 그리고 그걸 본 사람들이 치료를 받게 하십니다. 고대 근동 문헌을 보면 당시 이제 광야에서 독뱀에 물리면 어떤 마술적 주문이나 치료 의식을 통해서 이걸 고쳐야 됐습니다. 놀랍게도 오늘 민수기 말씀은 그냥 바라보기만 하면 치료를 받습니다. 아주 독특한 치료 방법입니다. 여기에 근데 복음의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바라보면 받는 겁니다. 그냥 노뱀을 보면 나을 거라는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믿고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죽음에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노뱀 바라보는 원리를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예표로 사용하십니다. 3장 16절은 잘 하시는데 14절 15절을 잘 생각 못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14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그 유명한 3장 16절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저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치유를 받는다는 원리는 이 세상 기독교 외에 다른 모든 종교 중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원리입니다.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을 때, 이 불뱀이 이제 죄를 상징하는데, 우리 이 죄에 물려 죽게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얼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를 구원해 주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2장 2절에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점점 약해지고 꾸물꾸물 이 불평과 원망이 자라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얼른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온 우주의 창조주시며 모든 영광 받기 합당한 분이셨지만 하나님 대접받기를 거절하시고 이 낮은 자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하기 위해서 모욕을 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는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 입으로 옳은 말 하고 좋은 말 많이 하고 또 남들 보기에 훌륭한 그런 일들을 많이 한다고 해도 그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다면 만나의 은혜를 망각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그런 마음이 있다면 얼른 노뱀처럼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 하나님, 저에게 소망이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십자가를 바라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의 그런 병든 마음, 불뱀에 물린 이런 더러운 마음들을 다시 한번 치유하시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이제 21절부터 35절까지는 이제 아모리와 이제 바산이라는 지역을 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노뱀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제 북진을 하면서 이렇게 여기 보시면 에돔에서 피해왔고 아모리족, 바산족 여기 이제 이건데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북진하면서 요단강 동편 이게 요단강입니다. 갈릴리 바다고 사해고 이걸 요단강인데 이 요단강 동편 이 지역으로 이제 접경에 도착을 하는데 이스라엘이 이제 에돔에게 했던 것처럼 아모리 왕 시온에게 우리가 좀 평화롭게 그 지역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일로 들어가야 되니까 이로 건너서 그 지역을 좀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게 왕의 대로는 길인데 이 길을 따라서 좀 갈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모리 왕이 요청을 거절하고 도리어 군사를 몰고 와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싸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자기들이 공격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아모리족을 무찌르고 암몬 접경지 아모리 땅을 점령하게 됩니다. 또 이 바산길로 갈 때는 또 바산 왕이 공격을 해와서 이 바산 땅도 점령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원래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은 이쪽이고 이쪽은 뭐 점령할 생각조차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먼저 공격을 해와서 어쩔 수 없이 차지한 이 요단 동편 땅이 나중에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의 기업이 됩니다. 이건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땅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예수님 바라보며 나아갈 때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업은 우리가 인간적으로 머리 쓰고 뭐 노력한다고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 바라보면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으로는 유일하면서도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꾸 내가 뭘 하려고 그러면 계속해서 여기저기 부작용이 터져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땅은 순종으로 얻는 땅이고 믿음으로 얻는 땅이라는 것 반드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22장을 보시면 이제 모압 왕이 이제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모압 왕이 그 발락이라는 왕인데 주변 족속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결국 모압 왕은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불러와서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요청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이 발람이라는 복술가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축복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원수들을 저주하게 하십니다. 이제 22장 12절 보시면 모압 왕 이제 발락이 사람들을 보냅니다. 이름이 비슷한데 모압 왕은 발락이고 이 복술자는 발람입니다. 그래서 모압 왕이 사람들을 보냈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발람에게 야 그들 따라가지 말고 이스라엘 저주하지 말아라 그러십니다. 그러니까 발람이 그 말을 들었으니까 이거 하나님이 따라가지 말랍니다. 그러고 이제 모압 왕이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냅니다. 그러니까 모압 왕이 더 높은 고관들과 더 많은 돈을 싸들고 와갖고 발람을 설득합니다. 그래서 이제 발람이 복채가 탐이 났는지 사람들 그럼 하루만 기다려봐라. 내가 하나님께 또 물어보겠다 하고 또 이제 갑니다. 20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그래 너는 그러면 가서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라고 하십니다. 이 발람이 이제 갈 수 있으니까 복채 받을 수 있으니까 얼씨구나 하고 일어나서 사람들을 따라가는데 평소에 이제 발람이 타던 나귀가 있었습니다. 이 나귀가 발람 말을 잘 들었었는데 갑자기 그날따라 발람의 말을 3번이나 거역을 합니다. 이 발람이 화가 나서 나귀에게 채찍질을 하고 막 지팡이로 때리니까 갑자기 나귀가 말을 시작합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 때리냐. 그러니까 발람이 화가 나서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내 손에 칼이 있었으면 넌 내 손에 죽었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때 나귀가 내가 당신 평생을 태운 나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렇게 거역한 적이 있었느냐.
묻습니다. 발람이 없었지. 그런데 발람의 눈이 번쩍 띄우면서 자기 눈앞에서 칼을 들고 서 있는 여호와의 사자를 보게 됩니다. 그전까지 못 봤던 겁니다. 자, 이제 이걸 보시면 이제 그러면서 이제 내가 다시 한번 이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발람에게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라. 이제 이거 다시 한번 이제 명령을 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을 보면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발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걸 보면서 야, 이 혹시 발람이 거룩한 사람 아니야? 선지자 아니야?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제 22장 7절 보시면 발람은 복채를 받고 일하는 복술가, 일종의 점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무당 비슷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하나님 말씀대로 모압이 보낸 사람들을 단번에 거절하지 못하고 하룻밤 머물라 이렇게 말한 걸 봐도 이 사람이 더 큰 돈을 되게 탐하는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서 12장 15절 보시면 적어놨는데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 도다 라고 합니다. 그는 불의의 싹을 자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라고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발람은 이제 하나님 보실 때 탐심을 따르는 그런 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발람같이 타락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나귀의 입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좀 22장에서 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뭐냐면 우리도 때로 이제 발람처럼 어떤 그런 마음의 욕심에 이렇게 눈이 멀면 영적인 눈이 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위험을 보지 못하고 막 달려가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우리가 탄 나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물론 너무 지나치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너무 지나치게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어떤 특별한 영적인 의미를 부여하는 것 이거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언가 말씀하실 수 있다는 사실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귀의 입을 사용하신 것처럼 때로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사인을 주십니다. 그러지 말아라. 그거 위험한 길이다. 가면 죽는 길이다. 사인 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위에 이제 친지들이나 이렇게 아는 분들 경험을 해보면 어떤 분은 조금 이렇게 하나님 뜻 어긋나면 몸으로 사인이 옵니다. 어떤 분은 자동차로 오기도 하고 어떤 분은 가족 중 한 명이 이제 이렇게 자녀가 될 수도 있고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이상하게 행동을 하기 시작하면 딱 눈치를 채는 겁니다. 아, 내가 지금 뭔가 잘못되고 있구나. 하나님 뜻에 어긋나는 길로 가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눈치를 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잘 분별해서 자기 자신을 빨리 돌아보고 빨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바로 또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이 사인을 그냥 에이 별거 아니겠지 하고 무시하고 돌진하면 우리를 심판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여호와의 사자 앞으로 칼 들고 있는 사자 앞으로 달려가는 것과 같은 굉장히 어리석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3장, 24장에 이 발람의 신탁 내용이 쭉 나옵니다. 발람이 총 4번에 걸쳐서 이제 이스라엘을 향해서 신탁을 하는데 이 발람의 신탁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이 언약의 약속의 내용이 재확인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세히 하자면 이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만 추려서 먼저 첫 번째 신탁을 보겠습니다. 23장 9절 10절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홀로 살 것이라 그를 여러 민족 중에 하나로 여기지 않으리로다. 야곱의 티끌을 누가 능히세며 이스라엘의 4분의 1을 누가 셀고. 그러니까 야곱의 티끌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아졌다. 이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건데 이게 이제 창세기 13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의 땅의 티끌을 셀 수 있을지대 내 자손도 세리라. 그러니까 그 언약 백성이 그 땅의 티끌처럼 많아질 것에 대한 이런 확증을 발람의 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이제 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신탁은 23장 18절에서 24절인데 23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함께 하실 거다. 내가 이 언약 백성과 함께 하겠다라는 이 내용인데 창세기 26장 24절 보시면 이제 이건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주신 이제 말씀인데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이제 뭐 이거는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에게 계속 이어집니다. 야곱에게도 주어지고 계속해서 주어지는 그런 또 이제 또 요셉에게도 주어지는 그런 약속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도 또한 이 발람의 입을 통해서 재확인이 됩니다. 세 번째 신탁입니다. 24절 9절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이거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3절에서 아브라함에게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실 때 주셨던 그 약속입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복의 통로가 되게 하겠다라는 그런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또 한 번 하나님께서 이 발람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사실은 저주를 하려고 불렀는데 계속 축복을 하고 있는 발람입니다. 네 번째 신탁이 제일 중요합니다. 24장 15절에서 19절인데 이제 보시면 16절 말씀이 좀 길지만 맨 위에 줄쳐놓은 부분 발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말하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지식을 아는 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지극히 높은 자라는 표현은 창세기 14장에 나오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사용했던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을 이제 보면 14장 보면 나오는데 이 시편 110편 4절에 보시면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라고 이제 그 시편 기자가 얘기를 하는데 이 신약 히브리서를 보면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을 보시면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 네 번째 신탁은 그러니까 이 장차 언약 백성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멸망시키게 될 먼 미래의 한 왕에 대한 예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 백성들 중에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그런 대적들 다 물리치게 한 왕이 날 것이다 라는 이런 예언이 이제 아까 민수기 24장 16절 뒤에 보시면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면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라고 나오는데 이제 이 규가 이제 왕권을 상징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을 보셔도 그래서 보면 이 사람이 모압을 이쪽에서 저쪽에서 쳐서 무찌르고 뭐 셋의 자식들 다 멸하리로다 라고 하는데 사무엘하 8장 2절을 보시면 다윗이 모압을 쳐서 다 이렇게 멸망을 시켜버립니다. 그것처럼 보시면 이제 이 발람의 예언이 1차적으로는 이제 가까이 이제 왕이 되는 다윗에 대한 예언이고 궁극적으로는 다윗의 후손의 그런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출애굽 1세대는 비록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으로부터 몸은 해방이 됐지만 여전히 그 애굽의 그런 세상적인 악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을 일삼다가 결국 광야에서 생을 마감해야만 했습니다. 근데 보시면 출애굽 2세대도 부모 세대의 죄와 영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발람의 신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고 계시고 끝끝내 이 약속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보시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습니다. 갈라디아서가 이걸 강력하게 얘기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한 게 왜 그러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이제 우리의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9절입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이게 중요합니다. 구약이 그냥 무슨 상관이야? 상관이 있습니다. 구약의 약속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전부 다 저희 것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런 모든 약속들, 지금 이스라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선포하시는 이 모든 약속이 이제는 다 누구 겁니까? 다 저희 겁니다. 근데 저희 모습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우리 모습이 민수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셨음에도 그 은혜 감격해 봤으면서도 금세 그 은혜를 망각하는 게 저희 모습입니다. 그리고 힘든 일이 좀 생기면 언제 그랬냐는 듯 옛 모습으로 돌아가서 불평하고 서로를 원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절대로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믿고 의지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고 서로의 모습을 보면 연약함을 보면서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상황이 좀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거나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면 안 됩니다. 도리어 더 우리 믿음의 주에 온전히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또 묵묵히 한 걸음씩 계속 걸어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느 순간 돌아보면 하나님이 과거보다 이만큼 전진하게 하신 것을 또 깨닫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지만 또다시 넘어집니다. 또다시 고개를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렇게 나아가야 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데 두 개가 참 대비가 됩니다. 언약 백성을 보면 참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면서도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또 여전히 넘어지고 하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 소망이 막 생깁니다. 이런 연약한 언약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그 약속을 끝끝내 신실하게 지켜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할지라도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한번 저희가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먼저는 다시 한번 이제 새해를 정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저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망각합니다. 또 불평하고 또 원망하는 모습이 저희 안에 있습니다. 지금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런 저희 부족함을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주십시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한번 회개하는 기도 하시면 좋겠고 두 번째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끝끝내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해에는 더 다른 거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약속의 땅으로 한 걸음 더 전진하는 그런 새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 교회를 저희 가정을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